이 사람이 소리라는 게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소리가 이 성대를 이렇게 떨려. 그럼 성대가 이렇게 움직여갖고서 팔을 떨어갖고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공간에 비어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 허공의 공간에 원자들이 이렇게 떠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원자가 하도 작으니까. 그럼 이 내가 성대를 떨어갖고 내는 소리가 원자를 때려. 원자를 또 때려. 그리고 타타타타타타 연쇄적으로 부딪혀갖고 소리가 이 허공에 떠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원자 입자들을 부딪혀갖고 거기서 진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진동이 내 귀에 와서 내 그 고막을 건드리는 거야. 고막을 때리는 거지. 그 고막에 와서 진동이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 진동을 또 신경절단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뇌로 전달이 돼.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야,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걸 힘들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 그걸 분간을 한단 말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진동, 떨림이 있다는 얘기야. 원자는 가만히 있질 않아. 진동을 한단 말이야. 재미난 건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럼 이 사람, 인간이라는 이 몸도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수히 작은 원자들이 결합을 해 있는 상태야. 이 허공에 원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갖고 그 원자들이 부딪혀서 소리를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 그 진동을 하거든. 원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근데 이 원자들이 뭉쳐갖고 결합해갖고 덩치를 키워놓은 게 인간이야. 원자의 결합이란 말이지. 그러면 내 몸도 진동을 안 하냐면 진동을 한다고. 계속.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떨진 않잖아. 떨진 않지만 진동이 없냐? 진동이 있다. 사람마다 각자 고유의 진동이 있거든. 재미난 거는 이 진동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야. 내 목소리 떨림, 성대의 떨림, 그래서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것처럼 내 몸에서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분명히 고유의 주파수가 다 달라, 인간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작동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작동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유의 주파수가 만들어진다.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로 내 고유의 진동과 주파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주변의 것들을 불러.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나랑 인연이 닿고 사는 사람들이 그 고유의 주파수들과 연동이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연이 되질 않아. 봐도 그냥 남이야. 흘러 지나가지 남질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재미난 상상이 발산이 되는 게 뭐냐면, 사기꾼도 내가 부르고 도둑놈도 내가 부른다.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지, 생각이. 내가 맨날 이렇게 걱정이 돼갖고 불안해서 살잖아. 그럼 걱정할 일이 날 찾아와.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근데 내가 에휴 이러면서 걱정도 안 하고 에이 이러면서 살잖아. 그럼 걱정할 일이 안 와.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실제로 뭐가 와도 그걸 에이 이러면서 걱정을 안 해버린다니까. 걱정하는 사람한테는 걱정이 찾아오고, 걱정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찾아와도 걱정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냐 라고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또 더 확장시켜갖고 어떤 상상이 또 가능해지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서는 얘기할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융합하고 섞이고 하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온 정보들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될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왜? 정보도 인연이거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사실상 살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오나? 접할 수가 없잖아. 귀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단 말이지.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고막이라는 형태로 소리가 전달이 되고 눈, 빛의 형태로 물질이 전달이 되고 이런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하고 이런 에너지들을 받아들여서 비물질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비물질이 내 영혼에 전달이 돼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기관이 없는, 육신이 없는 신들, 귀신들, 이런 비물질적인 존재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물질의 어떤 정보나 지식 같은 비물질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귀신들은. 라고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영적인 세상 얘기를 할 때 오로지 인간만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을 때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인간을 부러워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보길 원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 라는 설명도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거든.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확장돼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에너지잖아요. 정보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물질의 에너지란 말이죠. 지식도 정보들이 모여갖고 쌓이고 축적돼갖고 지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란 말이죠. 그럼 정보가 더 무거울까? 지식이 더 무거울까? 정보보다는 지식이 더 축적된, 함축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무겁고 에너지 힘도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애들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더 많은 에너지 질량을 먹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더 따라붙는 이유가 지식을 활용하면서 사니까 더 큰 에너지를 움직이잖아. 더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더, 왜? 돈도 에너지니까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어지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 질량에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 영혼이 감당을 할 수 없으면 그 무게에 눌린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재벌 자식들이 자식 교육하고 자식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버지, 부모가 워낙 재산이 많고 이 재산이 어디서부터 왔어?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끌어모아진 에너지란 말이지. 갖고는 있지만 그걸 다 쓸 수 있냐면 자기 맘대로도 못 써, 재벌들은. 그잖아? 이제 그런 에너지를 받아 먹고 자식이 자란단 말이야. 근데 자식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잘 성장해주면 탈선을 안 하고 그걸 감당해가면서 사는데, 얘네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게끔 무게에 눌려버리게 되면 탈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벌 2세, 3세들 옛날부터 문제 많이 일으키고 사고 많이 치고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으켰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돈이라든지 어떤 지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오긴 하지만, 비교적 많이 나오게 하지만, 교육자 집안에서 오히려 삐딱선 타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지식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거든. 에너지 질량이. 충분히 그걸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놈이 태어나긴 하는데, 이게 삐딱선 타기도 쉽다라는 거야, 무게에 눌려서. 근데 이게 뭐 재벌이나 교육자 집안 뭐 이런 식으로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다
탁한 쪽으로 보잔 말이지. 탁한 것도 에너지 질량에 무게가 있거든요. 탁한 무게가. 그러면 깡패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게 딱 그거야. 그 에너지 질량은 작을 거냐는 거지. 얘들도 삐딱선을 탄다는 거야. 분명히 좀 잘 나가는 깡패 집안에서는 애를 갖다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또 애를 쓴단 말이야. 왜냐면 탁한 것에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이 이렇게 뭉치고 모여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경제가 지하 경제라는 것도 있고 돌아가니까 사람이 사니까. 근데 그런 돈을 먹고서는 애가 자라면 삐딱선을 안 타냐. 더 쉽게 탈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해갖고 막 위로 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갖고 그 자리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 자리에 무게가 있거든. 자리를 탐한다고서는 그 자리에 갔다고 성공했다라고 보통 우리들은 그래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대학 교수가 됐어. 그럼 성공했다. 내가 막 열심히 막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그럼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라고 했을 때 성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자리에 무게가 있거든. 돈의 무게가 있고 지식의 무게가 있단 말이야.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면 미쳐 돌아간다고. 사람이 에너지에 깔려갖고 뭐 이런 상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유튜브에서 스님이래. 스님 한 양반이 나왔어. 이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고 스님이 됐던 거야. 이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이런 수행을 하겠다라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스님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큰 스님이라고 하는 양반들, 큰 어른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산속에 있지 않잖아. 절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갖고 세속적인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살아가잖아. 그 이제 밖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대단한 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양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상 생활을 하고 보니 뭐 성질도 내고 큰 스님, 큰 어른 뭐 이렇게 부르는 양반들이 성질도 내고 또 세속적으로 이렇게 절살림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속인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 속인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막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그냥 머리 깎고 중이 되면 막 그 그냥 공부를 해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여여하게 막 난 이 여여하다는 표현도 참 되게 웃긴 건데 어쨌든 간에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그래서 허허 이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다 대처해내는 이런 상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 스님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 도인, 뭐 깨달은 사람 이러면 지네들이 그냥 상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 다 전부 다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 그게 여여한 거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 허허 이러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뭐 이런 상상들을 해. 근데 실제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 부처님을 보면 엄청난 불덩어리들이거든. 그러니까 조사 스님도 내가 듣기로는 정말 성정이 불같았다라고 들었고 이대 큰 스님도 그 성정이 너무너무 불같았다라고 난 들었거든. 실제로 화를 내시면 뭐 그 화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가 크셨다고 들었거든. 근데 내가 막상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속에 그 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 내 속에 이 천불이 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
깨달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에너지란 말이야.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에너지. 세상에 막 벌어지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눌러낼 수 있는 그 에너지. 그러면 부처님들은 불덩어리란 얘기야. 그 속이.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탔듯 성격 좋고 막 허허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도를 닦을 수가 없어. 불평불만이 없는데 뭐를 닦아.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 일이 없고 수도를 할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그 삶과 죽음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속에 불이 있어야지만 그걸 찾고 그걸 목숨 걸고 매달려서 그걸 이루어내갖고 밀어붙여서 거기에 도달해가는 거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타고난 성정은 불덩어리란 얘기야. 원래가. 근데 그럼 부처님들은 편안함에 어떻게 이르는가? 우주 삼라만상을 꿰뚫으면서 수양과 고양이 올라가는 거야, 위로. 그래서 그 교양으로 다스려지는 거야, 내 성정이. 내 성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스려내는 거라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는 에너지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를 내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왜냐면 상대를 잘못을 갖다 야단을 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낼 수 있잖아. 바꿔낼 수 있고 제자들을 야단을 침으로써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낼 수 있게끔 바꿔낸다라는 거지, 교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라든지 어떤 깨달은 사람이라든지 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무지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옛날에 이제 스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 이대큰 스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화를 내시고 뭐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이 저러시면 어떡하냐고 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나는 어렸을 때 들었잖아, 옆에서. 근데 도 닦겠다고 하고 그 깨우치겠다고 산에 들어갔던 양반들 중에서 승질지랄 맞지 않은 놈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난 우리 스님들 보면서 성정이 유순하고 착해. 난 그런 인간은 본 적이 없다니까. 스님들 전부 다 불덩어리들이야.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오만 얘기를 다 들었구나. 아버지가 그때 내가 어렸을 때니까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인사랑 인연을 처음 맺어서 간 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참 구인사 다니면서 그 5, 6년의 세월 동안 당신이 경험하고 듣고 알게 된 걸 집에 와갖고 그 관심도 없는 어머니, 누나, 나를 붙들어 놓고서는 얼마나 귀가 딱쟁이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것에서 물려받아서 기반이 돼갖고 그 위에다 내가 또 쌓기 시작한 것들이야, 대부분 보면. 근데 그렇게 받아 먹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고, 누나는 뭐,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주는 정보를 잘만 받아 먹어도, 나한테 주어지는 정보만 잘 받아 먹어도 참 날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준 정보들을 갖다 내 거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살까. 이런 생각을 난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거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주워 듣는 얘기들, 흘려 듣듯이 이렇게 나한테 내 귀에 들리는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을 잘만 받아두기만 하면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 버무려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케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니야. 이게 어떠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눈을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굴리면 눈사람을 만든다고 굴리면 눈덩어리가 작을 때는 눈이 잘 안 붙어. 그리고 붙어도 별로 표가 안 나. 근데 눈덩어리가 어느 정도 규모 사이즈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슥 굴리기만 해도 눈이 둘러붙는데 어마무지하거든. 그 양이 굴려보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막 계속 들러붙어 갖고. 그래 이제 돈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래요. 보면 돈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돈이 가서 붙어. 돈이 돈을 끌어들여 갖고. 지식을 많이 아는 애들이 지식이 가서 들러붙어.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 구조 자체가 보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방법이 없는데 뭐.